진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벌금이나 벌칙. 조심하세요. 가볍다 그런 거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힘찬 박수, 나도 여러분께 좀 박수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주세요, 밖에. 힘내라고, 맞죠? 네. 그래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보면 많은 분들이, 한 해 한 해 넘기면서 인간관계를 많이 꼽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인간관계예요. 네. 또 주부님들도 인간관계예요, 다. 그래서 그 카네기 멜론 공대에서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뿐이 영향을 안 준대요. 85%가 인간관계. 야, 맞아요.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결국은. 인생에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그때 그 차 바꿀 걸. 그런 사람은 없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거, 그 주식 살 걸. 뭐 이런 건 없대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용서를 빌 걸, 용서해 줄 걸.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맞아, 진짜.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데요. 인생에 보면.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심플한 제안을 했어요. 3가지야.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 기억하기 좋아서. 입, 손, 발. 네, 입, 손, 발. 뭐냐면 입의 방문은 뭐겠어요? 결국은 칭찬과 격려죠. 격려. 용기를 주는 네. 말. 그죠? 손의 방문은 뭐겠어요? 악수. 악수하고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문자 메시지 네. 열심히 보내주고 요새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네. 진솔한 마음 그다음에 이제 아이콘 뽕뽕 잘 남기고 확실히 알면서도 뭐 생일 같은 거 할 때 케이크 은근히 세어봐 몇 개가 들어왔지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안 해요? 맞아요. 꽃다발은 몇 개지 왜 3개지 5개 왜 아니지 뭐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왕창 날리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발의 방문은 뭐예요? 어려울 때 찾아가는 네. 거. 그죠? 저도 발의 방문은 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어려울 때 좀 찾아가고, 근데 뭐, 손으로 전화해도 되는 건데, 네. 그것도 좀 소홀한 것 같고. 그래서 이 3개, 해봅시다. 손, 입, 그 다음에 발. 네. 이렇게 하면 심플하게 내가 이 3가지 하고 있나만 생각해 봐도 네. 인간관계에 많은 향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가오는 생일 기대되네요. 많이 날려주세요. 그러니까. 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어. 맞아. 오늘 수업 여호수아 21강 지도자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 뭐 인간관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막바지예요. 인간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 네. 여호수아도 인간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여호수아도 이제 막바지니까 많은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시다. 뭐였죠? 정복이죠. 네. 그다음에 이게 아웃라인입니다. 그다음에 뭐였죠? 분배. 분배하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한다는 건 결국 인간관계죠. 이제 어떻게 살아라. 뭐 어떻게 나는 살아왔다.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2장은 배웠어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결국 요단 동편에 있는 네. 그죠? 거기 동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잘 돌려보냈어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하나 났는데 네. 그거는 궁금하신 분은 지난 편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게 이제 2번째 메시지예요. 이 첫 번째 메시지, 2번째 메시지. 오늘은 누구에게 메시지를 줄까요? 이게 이제 24장이 마지막 메시지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그죠? 오늘은 누구에게 메시지를 줄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동편 사람 돌려보냈어.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장들 있잖아요. 그 수장들한테 먼저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 퍼지기가 빠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는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궁금해하면서 네. 다 같이 여호수아 2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자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배경이에요. 이 메시지를 하게 된
배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시간에 관계된 게 많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네. 어떻게 된지, 땅을 정복한지, 그리고 그리고 분배. 분배한지. 그렇죠. 아우, 추천 학생이 막 가리키는 영이 막 오늘 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 1년에 막 한 번 들어. 딱 이런 날이 있어요. 그렇죠. 딱 그 영감을 주시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게 한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안식을 취하고 네. 쉬었고 즐기고 정말 삶이 안정을 찾아가는 네네. 오랜 세월이 지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늙은지라. 그러니까 늙은 노장이 이제 한마디 할 수 있겠죠. 거기 보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그 이제 배경을 깔고 네. 이제 2절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요. 우리 모세가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그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얘기했고, 모세도 백성들 앞에서 네. 굉장히, 모세는 이거가 아니죠. 거의 신명기를 다 얘기했으니까. 여호수아는 비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장작 쫙 줬어요. 백성들 앞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그런 임종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요 23장, 24장은 상당히 목회자적이에요. 그리고 권고하는 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에게 주는 말. 네. 그 미래 세대에 우리도 들어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면 더 네.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뭘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 쉬게 했던 안식을 강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굴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만드는 거죠. 네. 추천 학생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네,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저자가 말해줬고, 그쵸. 네. 이제는 여호수아가 본인이. 그것을 말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늙었어. 그렇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곧 그들의 그 여러 그 지도자들이 나와요. 장로들. 네. 그죠? 네. 엘더들,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수령들 하면 다른 곳에서는 지파 족장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파의 리더들. 네. 당연하겠죠? 네. 또 재판장들. 그죠? 거기 그들도 리더들이죠. 그 다음에 관리들, 공무원들. 그죠? 그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봐온 바로는 실로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영적인 장소가 이제 실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도자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요 안에서도 3번의 메시지를 줘요. 네, 요 2번째 메시지에서도 지도자들에게 첫 번째, 2번째, 3번째 메시지를 줘요. 근데 이거에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를 줄까? 좀 이렇게 아웃라인을 생각해보면 뭘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뭐 국가, 국가. 2번째는 뭐 각 지파, 3번째는 뭐 가정 뭐 이렇게. 아예 그 단위대로. 그것도 네. 되게,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 그럴싸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정규 학생이 아니니까 조금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아웃라인을 굳이 잡아본다면 메시지에 근데 뭐 오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배웠던 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벌하시고를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죽고 나서도 니네가 이거를 잊지 말고 하라고 얘기해서 순종에 대한 얘기는 꼭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빈고입니다. 빈고. 그죠? 순종의 촉구.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예. 그죠? 결국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조건 요거 전에 그렇다면 동기부여를 해야죠. 예. 왜 순종해야 되지? 반항심이 생기잖아. 우린 왜 맨날 순종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말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했지? 그럼 니네가 이걸 안다면 순종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사실 이것만 하면 오늘 그냥 집에 가도 돼요. 이걸로 보면 다 여러분이 뚫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거를 3번이나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명심, 또 명심. 명심.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3, 4번이라는 건 가장 강조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3절에서 8절까지 보는데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3절에서 5절 얘기합니다. 나온 학생이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네, 뭐예요? 이때까지 본 거잖아요. 네. 너희 다 봤지? 누가 싸워주셨지? 하나님이 싸워주셨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야. 네. 너희도 이때까지 다 증인들이지.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도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네, 이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먼저 복선을 깔아놨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4절만 댕강 보면 여호수아가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3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네.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러분 알죠? 이제 지중해. 네. 그러니까 요단에서 지중해, 그거 되게 짧아요, 사실은. 뭐 1시간 갈까 그래요. 1시간 가면 지중해에 다다라요, 사실은. 그런데, 왜냐면 이렇게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버스 타고 쫙 가면 금방 도달해요. 거기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에게 줬지 않냐.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네. 일하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가 가끔 질문을 해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세요? 막 보여요? 그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항상 부르시는 거예요. 네. 누가 이 일을 할고 누가 나온이가 할까? 추천이 해줄까? 다 불러줘야지, 그지? 정규가 할까? 네, 감사합니다. 수희가 할까? 그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찾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 말에는 내가 그만큼 순종했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간혹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저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나와요. 또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왕처럼 절에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해야만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본인들에게 네. 돌아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할 거 그럼 수희가 순종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수희를 통해서 그 일이 수희한테 돌아가요. 그 수희가 너무 기쁜 거죠,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힘은 좀 들었으나. 여호수아가 힘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힘들었죠. 전쟁을 몇 년을 싸웠는데 왜 안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럼 안 싸우는 게 나아요? 그 힘든 걸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이 상태가 나아요? 이 상태가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아무 업적이 힘들어서 없이. 안 싸웠을 때 더 힘든 걸 안 사람들은 힘들어도 순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이 첫택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편안하게 그러면 그냥 그 광야 저척편에서 그냥 살든지 네. 힘들지만 이런 보람을 느끼든지 다 안정되게 한 게 얼마나 보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결국 보람 있는 삶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편안한 삶은 그렇게 보람 있지 않아요. 정말 후회해요, 나중에.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냥 지나간 삶에 대한 좀 후회 있잖아. 어떨 때는. 그때 내가 그렇죠.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이러고 있을 텐데라는. 네. 그죠? 내가 그때 일본어를 열심히 했다는 진짜 많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그렇죠, 맞아요. 해야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때 영어를 열심히 했으면 아유. 지금 이럴 텐데. 너무 힘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럼 그 5절을 봅시다.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이건 뭐예요? 이렇게 네가 한 것을 봤지. 그리고 내가 했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해.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가져가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니까 시편에서도요. 아까 말한 대로 51편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원해요. 네. 억지로 하거나 막 갈구어서 하거나 막 못 살게 굴어서 하거나 그게 아니라 네. 아까 수희가 말했잖아요. 할게요. 그죠? 주님 저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고 싶어요. 네.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호수아가 여러분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호수아는 했다는 거예요. 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 그죠? 이런 것들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가 뭐 남자고 물론 힘도 셌겠지. 그러나 그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도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네. 근데 이건 애당초 계획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점이 쫓아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일은 다 한 거예요. 완성. 네. 근데 왜 점점이 쫓아내기로 했냐면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완전히 멸하면 어때요?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싹 비었으면 누가 들어와요? 사람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미쳐. 들짐승이 와서 다 차지하면 그 다음에 누구랑 싸워야 돼? 요새도 멧돼지가 막 도시로 들어오니까 네. 한 마리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지금은 마취총이나 있지 잘못하면 그 들짐승하고랑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이게 참 저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그 꼼꼼하심. 그죠? 별거 다 하셔. 네. 그래갖고 아니 들짐승은 인간이 알아서 하게 놔두시지 뭐 그것까지 결정을 해요. 걱정을. 근데 아니야. 천천히. 그러니까 쫓아내고 니네가 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없애고 살고 네. 이렇게 해야만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까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니네도 차지할 거야. 맞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의 촉구. 우리 정규 학생이 6절 한번 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왔죠? 네. 그죠? 순종의 촉구 뭐예요? 1장에 나온 말 그대로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제는 랩업이라는 거, 클로징에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장에 이 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1장 7절 8절에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희 학생이 7절 8절 한번 읽어봐줘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행하라 해놓고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조금 더. 그죠? 아주 이거는 요것만 딱 하라는 게 아니라 샘플로 더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놓고 뭐야 그러면 요렇게 이들에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겨 절하지 말고 그죠? 이 부정적인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말고 요거 해라고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여호수아가 짚어주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한번 이제 묵상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뭐예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차피 섞이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한테 뭐예요? 세상과 우리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든 운전을 하든 네. 그죠? 세금을 내든 네. 뭐를 하든 우리는 어떤 원리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속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선 지금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는 티가 안 나. 맞아. 네. 그죠? 그렇죠. 싹 보면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우리 곤란하게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래. 저 사람들이 세금 정직하게 내니까
내가 옆집인데 똑같이 더 버는데 내가 세금 정직하게 안 내는 게 들통나잖아. 네. 진짜 그런 항의가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만 세금을 많이 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직하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는 그렇죠. 거예요. 현금을 해도 다 그걸 처리해서 세금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왜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렇게 낮은 거야 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쫓아냈대요. 당신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곤란하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간증이에요. 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속여 먹지를 못하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인데 네. 어떨 때는 앞장서요. 막 서로 집사님 좋은 방법이 있어. 가르쳐줘 막. 네네. 그죠? 그렇게 하면 돼. 그죠? 그리고 남는 건 성금액.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복 줘. 하나님이 와 머리 휘잡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챙겨. 네, 우리 한국 분들 신앙은 너무 뜨거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 하나님이 네. 이거 잡으실 것 같아요. 이 한국 기독교인도 어떻게 좀 해봐라.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그렇죠? 또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건 뭐예요? 만몬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야, 돈. 그죠? 돈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돈이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서 하나님이 무식하셔서 또 한국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근데 돈에 의존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네. 지금 저녁,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녁 끼니를 위해서 몇 끼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사하기는 해도 식기도 한다는 것보다는 그죠? 몇 끼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 오늘 저녁 끼니가 없으신 분들은 자선의 대상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나라나 어디 기관이나 요새는 그런 기관이 많으니까 찾아가야죠, 사실은. 행동으로. 그러나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건 뭘 말하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 달 먹을 거를 다 놔두고도 걱정하잖아요. 한 달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한 달이 뭐야? 그 예가 좋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얘기가 나오죠. 그 부분을 살짝 묵상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제가 읽는데 살짝 여러분이 찾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가리키냐면 15절에 12장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메시지가 클리어해요. 그죠?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도 원리를 얘기하고 예화를 드는 거예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이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어. 하나님 많이 주셨어. 네.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땐 베풀어야 되고. 왜 또 성경적으로만 얘기가 나와? 네, 추천적으로 봤을 때는 추천적으로 봤을 때는 세이브 해놔야죠. 네. 모아놔야 돼요. 비슷하네, 생각에. 그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많이 사람 쓸려야지. 고민이 뭔 줄 알아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이야. 이게 고민인 거야. 어마어마하다. 이게 지금 어느 은행에 넣어야 안전할지를 스위스 이제 은행으로 고민하는 거야. 넣으면 이걸 좀 어떻게 세금 포탈해서 스위스 은행에 넣을까? 심중의 고민이 뭐냐면 곡식. 근데 원래는 뭘 고민해야 돼요? 고민은 뭐 감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해는 많이 됐으니까 내가 좀 더 가난한 사람에게 네.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주셨네? 네. 라고 고민을 해야죠. 맞아요. 어느 기관에 갖다 줄까? 네. 이걸 어느 선교사님께 보내드릴까? 그분 저번에 와 간증하시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 좀 요번에는 이걸로 보내드릴까? 뭐 이런 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물건도 많구나. 그러니까 이 곡간을 헐면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거를 쌓아두기 위해서 그 돈이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돈을 들여서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낭비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시간과 곡간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 일에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쏟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추천도 그걸 말을 잘해줬어요, 사실은. 뭘 고민해요? 어떻게 이거 이 뭐 돈을, 하니까. 그죠? 이쪽으로 빼고 저쪽으로 빼가지고 요거는 예우 주고 요건 예랑이 주고 우리 집사람도 좀 줘야 되고 이런 계획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매년 이렇게 될까? 그거 더 그런 하죠, 거 예. 더 하죠. 근데 투자를 사람이- 어디다 해볼까? 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를 신뢰하지 못하면 올해는 이렇게 잘 했지만 내년에는 또 망할 수도 걱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아두려는 심리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심리도 있고. 매번 챙겨주실 거를 신뢰하지 못할 때 그렇게 쟁여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거예요. 내년에, 1년은 됐어. 야. 그럼 뭐야? 1년 동안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별로 기도할 필요 없잖아. 다 그 다음 해를 이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요. 이게 부자 보면서 저도 요번에 묵상을 해봤어요. 한번. 예. 근데 이 부자를 맨날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아우, 이 바보 같은 부자. 근데 처음으로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생각을 오버랩을 처음으로 했어요. 난 진짜로. 어젯밤에 했어요. 진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부자가 또 예수님이 굉장히 잘 말했어요. 하도 내가 아는 스토리라 이 말을 하나하나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스토리로 알았지.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그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1년이 아니에요. 몇 야, 년이에요. 엄청 부자네. 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영혼에게 이제 이르되. 영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물질이 자기의 영혼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즐거움을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평안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맞아. 물질이 있어야 평안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요. 다들 초조하고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염려하고 다니고 얼굴 찌그리고 다니고 그죠? 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다녀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렇죠? 똑같아요. 이 부자처럼 되고 싶어요. 이거 읽으면서도. 난 그래도 이 부자가 몇 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모든 걸 물질로 해결하면 사실 돼요. 요새 안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택하겠어요? 물질을 택하겠어요? 보이는 물질이 낫죠.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보장성이 없어. 그런 거죠. 그죠? 정확한 진짜 보장성이 보장성. 자, 20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를 맞아. 날리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내 영혼을 누구한테 의탁했어요? 물질에 의탁했어요. 내가 보장된 삶. 근데 하나님이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야. 그래, 만몬을 택해. 네 영혼은 보장성이 없어. 나를 택해.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처음으로 저도 이거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부요하지 대해서 못하다. 부요하지 못한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뭐예요? 그들이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네. 이 가까이 한다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다바크. 어느 정도 다바크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예. 하나 정도 외워두면 좋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여자를 떠나 네. 여자를 떠나면 큰일 나죠.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예. 할 때 단어가 다바크.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한다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또 묵상 포인트죠. 부부와의 관계는 왜 주신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라고. 그만큼 그런 것을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난 부부가 더 친밀한데 그걸 바로 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다바크라는. 하나님을 다바크해달라. 그것이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순종의 촉구. 그러면서
요번에는 여기선 순하게 했어. 하나가 붙어요. 경고. 경고. 뭐 있어야지. 그죠? 붙을만 하죠. 처음부터 네. 그럼 너무 좀 마음 상하니까. 되게 잘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이제 추천 학생이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그렇죠. 이거는 과거와 미래가 다 있어요. 그렇죠.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어요. 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이 너희가 앞으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거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해요. 레위기에 보면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고 그죠? 너희 대적들이 다 칼에 엎드려진다. 그 약속을 사실은 그대로 한 거죠. 모세가 이미 말한 거를 살짝 상기만 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셨고 너희한테도 해줄 거야. 그러므로 뭐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순종의 촉구예요. 나온 학생이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는 다바크하라. 그죠? 네. 부부가 다바크만 하면 돼요? 사랑해야죠.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번에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부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이죠. 그렇죠. 결국은 사랑이죠. 예. 다이아몬드가 중요해요? 내 나이 순에 장미꽃이 중요할까? 그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남자가 다 해줘. 막 결혼 전에 약속한 거 다 해줘. 네. 그리고 막 이벤트도 해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어. 어머.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나한테 정말 사랑하고 충성된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아. 막 요구할 거 요구해. 그래 놓고 세상을 섬겨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씁쓸한 배반감이라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저희 집사람 행복하겠네요. 그렇죠. 갑자기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주가 이번에는 경고가 있다 그랬죠? 네. 네. 경고를 봅시다. 12, 13절, 누구 읽차죠? 정규. 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거기 보면 뭐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이 민족. 민족. 그렇죠. 거기 보면 민족들을 남아있는. 가까이. 이것도 뭔지 아세요? 다바크예요. 아.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네. 네가 민족들이라는 거 우상들이죠. 민족들을 예. 섬기는 우상들을 다바크할 것이냐, 하나님을 다바크할 다바크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바크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올무가 되고 망해요. 가시가 되고 네 눈이 뭐가 돼서 다 네네네. 찌르고 뭐 이런 게 다 된 거죠. 경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보면 더불어 혼인해서 서로 왕래하면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혼인하는 게 이슈가 됩니다. 솔로몬은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혼인해서 무너졌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청 혼인해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다바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동 결혼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뭐가 벌어졌냐면 합동 이혼식이 벌어졌어요. 어머. 이혼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걸 해결하려면 이거 아주 그냥 강력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되면 망해요. 방금 나왔잖아요. 저주, 경고가 다 임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더 싫어하지 않기 위해서 합동 이혼식을 합니다. 사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말해놓은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고장을 줬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요. 순종은 빨리 넘어가요. 이게 급한 게 아니야. 더 많이 저주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메시지가 점점 세 번째는 더 강력해지는 강해지네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14절 수익.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때까지 그것을 여호수아가 뭐예요? 약속이면 성취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성취. 왜 성취해 주셨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하시고 계시고 하실 의사가 있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면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짧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15, 16절에 보면 수천 15. 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기까지 하실 이제는 것이다. 좀 심하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우리 왜 저기 신명기에서 배웠죠. 축복과 저주. 엄청 했기 때문에 그걸 또 반복은 안 하고 그걸 살짝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모든 게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게 경고고 저주의 이제 뭐죠? 옐로우 카드예요. 그래서 모든 불길한 말씀이 다 불길한- 임한다는 게 너무 그렇죠. 모든 그래 축복도 임할 거야. 네. 그렇지만 말 안 들으면 불길한 말씀도 다 일할 거야. 근데 사실 임할 요 거야. 정도만 해도 다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그거구나. 며칠 날 했던 그거구나. 이게 다 생각날 것 같아요. 맞았어요. 딱이에요. 천영이? 네, 요새 아주 그냥 다음 주에도 절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씩 있대잖아요. 하나씩. 이제 마지막 메시지니까 16절. 만일 너희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학자는 이 23장을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네. 대한 신학적 설명. 신학적. 무슨 신학적. 논문 제목 같다. 맞아. 논문 제목이에요. 학자니까. 그래요. 맞았어. 딱.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사실은 네. 이 경고가 축복으로 되느냐 정말 멸절하느냐를 앞으로 결정하였어요. 그죠? 앞으로 역사서에서 그죠? 어디 역사서가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됐고 예. 어디서부터요? 사사기부터 사사기, 루키, 사무엘, 사무엘. 열왕기 하까지.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네. 사실 23장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볼 수 있는 신학적인 핵심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래요. 네. 이것을 저자가 풀어나갈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게 이미 다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역사를 앞으로 그런 눈으로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는 예.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질문을 이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서 과연 후손들은 지금 세대는 잘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 바로 그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네. 축복을 받을 것인가? 네. 아니면 고난을 당할 것인가? 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들의 손에 그렇죠.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줍니다. 어때요? 여호수아의 메시지. 여러분 삶 속에 왜 이렇게 심각해?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찔려가지고. 찔려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삶 생각해봐야 될 속에서도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자꾸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래. 하나님 되게 섭섭해요. 어마어마한 거. 구원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것부터 여러분이 많이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 뭐만 기억하죠? 섭섭한 거. 근데 하나님은 상처받은 거.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순종을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되게 어리석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호수아 보면서도 되게 퐁당퐁당 하잖아요. 모세 때 불순종에다가 순종하고 사사기 다시 또 불순종이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잘하고 있을 때 더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잘하고 있어.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또 불순종의 길로 나도 모르게 빠질 때 너무 요즘 많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도 정말 과감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정말 바보같이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믿어보는 거. 맞아요, 어떻게 되나 맞아요. 한번 맞아요. 보자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맨날 반복하지 말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과감한 결단 신뢰를 해보는 그런 한 마지막 주가 장이 되기를 기대돼요. 그렇죠. 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 지금 오늘 배운 23장이 거의 이제 마무리잖아요. 마무리인 동시에 뭔가 또 다음에 대한 예고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예고편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뭔가 좀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계속 아까 그 다바크도 내가 진짜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간음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 그렇죠. 보시기에 진짜 너무 괘씸한 거죠. 영적 가능이지. 가늠인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함께 혼인에 그걸 비유하신 게 딱 맞는 거야. 저게 아까 나는 선생님이 과감한 네. 과감한 믿음. 그러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믿음 있잖아. 네. 바보 같은 믿음.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에바브라, 2번 아볼로,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